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두 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허탄한 신화를 신화를 버리고 버리고 오직 오직 경건에 경건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육체의 육체의 연습은 연습은 약간의 약간의 유익이 유익이 있으나 있으나 경건은 경건은 범사에 범사에 유익하니 유익하니 금생과 생과 회생의 생의 약속이 약속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이때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찬양한 것이 분명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민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지요. 기도고 또 찬송이다. 간구, 찬송, 기도 이 두 가지가 합해서 나오는 호산나 찬송하리라라고 찬송이 되고 호산나는 뜻은 기도지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인데 예수님은 이때에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렇게 말했고요. 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주님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이 찬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며칠 뒤에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던 사람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이들은 신자인 척 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은 사실 그들이 외친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초림하셨고 또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볼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온 인류의 심판자로 오실 것을 넓게 봐야 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건의 모양 신자인 척 했지만은 사실은 능력 없는 신자들 힘을 잃어버린 그런 신자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요. 말세는 보면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말세 그 특징을 쭉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상당히 그 에고이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많아요. 교회도 자기 유익한 곳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교회도 나가서 희생하기보다는 내게 교회가 무슨 유익을 줄까 그걸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에고이즘적인 신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또 주님 사랑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요. 겸손히 주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교만이 신자들 마음속에 더 많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에서 방랑한 거 보면 그 불평하는 원인이 있었잖아요. 조금만 하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는 원망하는 그 불평 불만이 많았는데 감사가 그래서 사라진다. 그래서 현대교회 교인들은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보면 그 특징 중에 그 다섯 번째 나온 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 드리고 열심히 뭐 하는 것과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
이 힘을 잃어버린 신자들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참 복음을 전하며 끌어나가는, 앞서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자와 교회라기보다는 세상의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 하나예요.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는 자녀간에 부모 밑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부모들에 따라서 교회도 가지만은 대학을 보내놓으면 가정을 떠나고 얘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안 나오고 말이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참 자녀 교육을 위해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을 보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이 신앙 교육이 상당히 좀 캐션이 들어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니까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힘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교인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므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인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세의 이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말세의 특징인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 때로는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교인들이 전부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참 보기 드물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때에 이 경건은 참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니 잘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겸손할 때 이게 경건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어디 가든지 높이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자기를 높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공경할 경자라는 것은 겸손,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우리는 경건 생활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겸손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마시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자도 보면, 경자도 보면은 정성을 다하는, 이 정성이 정성 그 경자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래도 이게 안 그래요. 시간이 나면은 교회 가고, 내가 다른 데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고, 이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도 보면은, 내가 남으면 또 헌금하고, 또 안 남으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들 키울 때도 꼭 11조는 우리가, 남한테 선물을 받아도 11조 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 내가 남한테 선물을 받아서 거기다 11조를 내라.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보면 월급을 타도 11조 잘 안 내거든. 이런 거 보면은, 참 정성스럽게 섬기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진실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일대, 그것이 이제, 경건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성과 참 공경이 함께 나가는 그런 헌신적인 삶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상실했다. 오늘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말세의 특징에
나오는 대로 자기를 살아가고 돈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고 쾌락을 살아가고 전부 이 타락한 문화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삶을 산다고 그것이 경건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모델을 예수님의 뒤를 한 발자국씩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세속을 따라가지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 왜 주님을 따라가고 뭐 그리 생기는 것이냐 얼마나 고난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은행 일치도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 신자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가 강당에서 설교는 잘하는데 집에 오면 엉마이고 세안하고 또 엉마이라는 목사를 본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이 말이 일치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 뭐 대통령도 그래요. 말은 대통령도 죄를 지면 재판을 받아 큰 소리처럼 자기들이 안 받는다 요리저리 그냥 법을 다 바꾸고 있대. 이게 세상 사람으로 욕하지만은 이재명만 욕하니까 이 신자들도 너무 언행이 일치한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돼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경건 훈련이 있거든. 여기 보면은 이게 트레이닝이거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이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총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군대 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논산 훈련소, 나는 대구 훈련소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을 어떻게 분해하면, 그거 삶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총 쏘는 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을 쏘면은 목표를 바로 쏘냐. 그 0점 조정 훈련도 이제 사격 훈련도 있고, 도보 훈련도 있고, 산악 훈련, 유교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정예부대가 되고, 특별히 특공대가 되려면은 특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특공대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순수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는 파견된 특공대와 같은 건데, 우리는 특수훈련을 받지 않고 특공대 노력을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을 받으라. 이게 훈련은 힘들지만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운동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됩니까? 복싱 선수가 되려면 링에 가서 두드러 맞아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그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구 선수도 훈련해요. 탁구 선수도 모든 선수들은 보면 다 훈련을 받는데, 군인이 돼도 훈련을 받고,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가기 위해서 학교 활동,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그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사시는 훈련을, 그 훈련, 교육이 훈련이거든, 이것도. 체육이라든지, 교육이 다 훈련, 정신훈련, 육체로 다 필요한데,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세상에서 그렇게 애는,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조금은 우리에게 베니핏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육체의 훈련 받는 게 무익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육체 얘기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거 보면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범사라는 게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경건 훈련을 잘 받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기도 사실 훈련을 받아요. 기도 훈련 받지 않고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대표 기도 시키면 장로님도 기도를 잘 못한 사람이 많아요. 왜? 훈련 안 받고 갑자기 장로가 되고 대표 기도 시키게 기도 시간이 굉장히 두렵고 대중 앞에 나가서 기도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식사 기도를 한다든지
여행을 가면서 차종에서 기도한다든지 예배 기도를 한다든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모든 게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 없이 되면은 이게 죽을 쓰는 거예요. 밥인지 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필요한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범사 모든 일을 할 때에 영육간의 모든 일을 할 때에 유익을 준다. 이 베니핏이 주어진다. 회사에 들어가서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거기서 일을 잘하면 사원들이 생산을 잘하고 물건이 잘 팔리면은 보니까 세사도 보니까 이게 월급 주고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보너스를 다 나눠주더라고. 그게 베니핏이거든요. 일을 안 하고 사원들이 농땡이를 치면은 그런 게 보너스가 나가겠지 안 나가잖아요. 요새는 노사도 많이 대립이 했는데 일은 안 하고 그냥 돈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대기업들이 문을 닫고 외국으로 다 이사를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유익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또 금생과 내생이 뭐예요? 오늘 현재 사랑, 현재 이 땅의 삶과 이게 내생은 천상의 삶이 죽은 이후의 삶이잖아요.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경건훈련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베니핏이 주어지는 거야. 나는 하나님 말하면 끝이지 그거 뭐 또 뭐 있겠냐 근데 그것도 보면은 상급이 다 있더라고. 행간대로 갚아주신다. 그거 보면은 최후의 심판장에서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에게 베니핏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금생과 내생, 내생이란 사후의 삶이잖아요. 사후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은 사후를 얘기하고 내생을 얘기하고 올레자인데 다음 생에 죽음 이후에 오는 삶에도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내생에도 하나님의 베니핏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나는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의 한 모델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아들도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나는 원래 우리 아들을 일반 대학에 보내려고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안 죽고 살아는 것이 이 군대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 우리 아들 군대 가라 그랬어요. 군대 가라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83년 8월 30일 칼기가 소련공항에서 떨어질 때에 제가 그 비행기를 약속했잖아요.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왜 내가 그 비행기를 안 타냐면 미국 육군 사관 학교에 가면은 한국 전쟁 기념 박물관이 있대요. 그 목사님 한국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걸 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9월 1일 한국가 다 약속하고 되는데 못 된다 그랬는데 이 뉴욕에 있는 그 윤 목사님이 교회 나를 이끌고 자기가 돈 대가지고 밥 사주면서 호텔비 다 주고 데리고 거기 간 거요. 공항에 데려다 육사 박물관을 데려갔다고. 나중에 갔다 오니까 그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신문에 대문자만 나더라고. 그런데 그 제가 한 달 전에 예약한 비행기인데 그래서 8383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83년도 8월 30일 비행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경건하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고넬료는 군대 생활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삶을 사는 것이 군대잖아요. 위에서 명령하면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불순종이라는 거 있잖아. 맞아 죽는 거야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은 예스만 있지 노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군대. 3년째 다 근무하고 왔는데 고넬료는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 지휘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 경건 생활의 특징이 있어요. 그가 보면은 사도행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했다. 이거 보면은
경건 생활이 가정에 다 영향을 줬어요. 가족 구원에 힘쓴 사람, 이 사람은. 대개 보면은요, 목사들이 자기 가정도 잘 못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목사들은 심지어 이혼까지 하면서도 빌라에도 그런 사람 있지만은 교인들 지도한다 그래.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그래서 자기 마누라 내쫓고 어떻게 다른 여자 데리고 살면서 가정을 지도하겠냐. 교회는 여러 가정이 모였는데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해요. 할 때가 많은데 고넬료는 자기 가정을 다 믿음으로 인도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에요. 가정에 본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경건 생활은 뭐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래 됐어요. 구제도 한 번 하는 거는 쉬운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또 조금 하는 거는 뭐 쉬운데 돈을 많이 내는 거 이거 쉽지 않다고 이것도. 그래서 많이라는 거 보면은 구제한 것도 많이 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구제.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사실 뭐 백부장이 월급을 얼마나 받겠어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이 구제하려면 상당히 희생적이 돼. 경제적으로 이게 희생이 돼야 많은 구제하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우리 이 살롱 은목교회도 그 도의 생기면 다 그냥 성교비로 줘버리고 그냥 그러는데, 요번에도 그 최영 목사님이 성교하고 우리 그 교회 이름을 많이 그 돈을 지불한 거야 내가. 근데 뭐 공짜가 하면 좋겠지만 그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 공짜로 영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고맙게 생각하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게 많은 게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에도 경건 생활이 말만 경건하고 구제하고 실제는 안 하는 게 있잖아 이게 보면.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참 모든 계명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핵심인데 오늘 교회들이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랑을 베푸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참 앞서 가려면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구제랑 사랑이 있어야 구제하지 없으면 못하잖아요.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이 고넬료의 삶이 보면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보면은 이 군대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바쁜 그 삶 속에서도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는 항상 기도는 24시간 기도했다는 말이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걸 말해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헌신하고 시간적으로 헌신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가정을 믿음으로 인하 이런 참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가족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잘 되는 이 세 가지 관계가 이 관계 형성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 경건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과는 잘 한다 하는데 이웃과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가정과 가족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모범적인 모델 케이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걸 보면은 이렇게 할 때에 하루는 제9시쯤 돼 환상 중에 밝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뇌를 불렀다는 거. 이거를
사람들은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고넬료 그런 생각이 없어요. 경건생활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삶을 봤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형사가 총 들고 뒤에 딱 섰는데 도둑놈 도둑질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데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 항상 지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그 집에 파송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우리의 기도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면 그 말짱 헛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뭐도 하고 다 했다고 막 보고를 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거 보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거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몇 빠진 신자 생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모든 기도 생활이나 구제 생활이나 가족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부흥사가 돼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 징벌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금생권에서의 베니핏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건 생활을 힘쓰고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기도 생활이나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쫓아가는 생활 이게 전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은 형식적인 신자로서 끝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저는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거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은 뭐냐 하면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이름이 유명하고 또 고명한 사람이라도 일을 많이 해도 결국 하나님의 경건 생활에 힘쓰지 못하고 세속에 빠지면은 사탄이 내어준 자가 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이 구제에서 가난한 고와 가부를 도우라고 참 많이 성경 얘기해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참 경건에 힘써야 된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땅 위에 오셨냐면 경건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또 뽑아내어서 상급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은목교회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은 다 경건 생활에 힘써서 금생관의 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마지막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감사합니다. 경건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섬기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감으로 금생원의 생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남은 생에도 마지막까지 잘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상급을 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